주님과 한편된 사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한편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7명 가운데서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많잖아요. 선지자직도 있고 사사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제사장직만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등극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이 챕터를 공부해야 돼요. 아셨죠? 제사. 그건 왜 그럴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직책이 다 소중해요. 선지자직도 소중하고 왕직도 소중하고 사사직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제사장직이 제일 소중한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배보다 더 소중한 직책은 없다. 그걸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배를 정말 생명 바쳐서 드린다 하는 그 가치관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을 여러분이 연관돼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자, 오늘 엘르아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5번 엘르아살의 나이를 유추해 봅니다. 엘르아살의 나이가 그럼 몇 살일까? 자, 가로치기 1번. 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시작하는 나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엘르아살의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어디에도. 그렇습니까? 반면에 갈렙의 얘기는 나오고 여호수아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110살이었다고 그랬으면 엘르아살도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죽었는데 엘르아살이, 그러면 그도 몇 살에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간단한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같은 나이라고 생각해서 110살에 죽었다고 그러면 간단하지. 정탐 때 그의 나이는 50에서 55세 사이거든. 여호수아가 그랬으니까. 갈렙이 40이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10살 이상 여호수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놀지를 못해. 항상 조용하고 있어. 여호수아가 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엘르아살의 나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유월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유추해 보면 금방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적으로 유추해 봅시다. 자, 비교로부터 시작. 비교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기간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해 놨어요. 이거는 성경에 한번 세 군데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4장.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그러면 민수기 4장은 뭐라고 그랬고 29절은?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주 여러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만 읽자고요.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을 하는데 몇 살부터? 30에서 50살까지 20년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 일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민수기 8장 23절에서 24절까지는 25세부터 일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연수기간이에요. 5년간은 훈련을 통하고 연습을 통하고 배우고 학습을 통하고 난 뒤에 30에서 정식으로 회막에서 일을 한다는 뜻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것도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로치기 2번.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보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을 지휘, 감독합니다. 예, 이 관계가 그래요.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은 다른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할 때 그들을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고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스려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의 명령과 지휘를 잘 받들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을까요? 민수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오케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민수기 8장을 볼까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봐.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게 하였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인들을,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지휘, 감독, 명령하고 그들은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젊은 제사장이 고라 자손을 감독하는 것이 한번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3번 봅시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젊은 제사장일 때 고라 자손이 섬기는 성막을 지키는 감독 일을 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아버지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제사장이지. 아론이 안 죽었으니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다 제사장이었다.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아들도 제사장, 손자까지 제사장인 때가 있었다 역대상에는.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일 땐 새끼 제사장이니까 이제 고라 자손이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음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는 말은 고라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느하스가 그 일을 감당했었다. 제사장이었다.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을 감독 지휘했다. 아멘. 자, 그렇다면 3대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언제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임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아론이 83살 때, 아론이 83살에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아들 4명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2명은 곧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장남같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다말도 제사장이었어요, 막내 아들도. 그러면 83살인 그 아론이 자식을 쭉 낳는데 엘르아살이 3번째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피임도 안 하는 때이니까 생기면 다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30살 조금 후반이면 자식이 거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기 낳는 게.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아기를 낳겠다고 하면 83살인데 33살에 엘르아살을 낳았다면 최소한 엘르아살은 50살이다 이 말이지. 합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그랬을 때 엘르아살의 자식인 비느하스는 이미 20대가 넘은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벌써 그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무리한 유추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스럽고 불합리하지, 모순이고. 그렇습니까? 자, 4번을 읽읍시다. 아론이 123세에 죽은 후 발람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느하스가 남녀를 죽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 족속을 몰살시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엘르아살과 모세는 사령부에 있고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성구와 나팔을 들고 총사령관으로 지휘합니다. 그 후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죽기 전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3대가 함께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엘르아살의 나이를 추측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더 이제 합리적인 이해가 돼요. 이걸 아니라고 그런 것이 그게 더 이상스럽고 억측이고 그리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미디안 전쟁 때 전쟁 사령부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나란히 앉아 함께 지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만약 엘르아살이 20세 미만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호수아와 3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고 모세와는 60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전쟁 사령부에서 엘르아살이 모세와 나란히 앉아 함께 지휘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렇다면 엘르아살이 20세 이전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20세 이전이었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모세하고 나란히 사령부에 앉아 있는데 모세하고 엘르아살은 60살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증손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증손자. 응? 총지휘실에 가서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 대화를 나누는데 증손자하고 한다는 건 이해가 더 어색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지휘를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이상하고,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전쟁의 총사령관,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보다 항상 엘르아살이 동시에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앞에 불렀다. 하나님이 항상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언제나 주님이 일을 시키실 때 엘르아살이 앞에 불려졌다. 아멘. 직임을 받는 것도 엘르아살이 먼저 받았다.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산에 올라가라. 그래갖고 아론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대지상을 위임시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모세가.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죽게 되어졌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모세의 옷을 벗겨 여호수아에게 입힌 뒤에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지휘자의 권능을 위임해 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무릇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복을 빌며, 아멘? 직책 자체가 그랬다 이 말이지. 근데 아새끼가 그걸 하게 할 수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순되게 억지로 불합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르아살이 20 전에 제사장이 됐을 리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디 성경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31장.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맨 마지막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오히려 제외되고 있어요. 왜? 모세가 아직은 총쥐가 쥐자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르아살이 당당하게 둘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항상 함께 했어요. 생애 전체가 그래. 죽을 때도 같이 죽었어. 시작도 같이 하고 중간도 다 그렇고. 그런데 엘르아살이 항상 먼저였다. 자, 그러면 6번을 봅시다. 가르치고 6번. 가나안 땅 입주 나이 20세를 엘르아살에게 적용하려면 그는 10대 소년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억지로 만일에 엘르아살은 20세 전에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래서 20세 넘는 사람 못 들어가고 20세 이내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데려갔다면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걸 가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엉터리라는 뜻이야.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의 동생. 그의 동생 이다말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르아살의 나이는 여호수아와 비교함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동년배라고 생각함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일하고 대제사장 승계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같은 해에 되고 가나안 땅에서 횃불 언약의 완성인 전쟁과 땅의 분배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는 30세에 시작하셨고 그래서 교회 시대 목사님도 30세를 기준으로 임직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20세 이내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왜? 레위인들이 30세부터 일을 하는데 최소한 제사장은 그보다 나이가 많아야 일을 부려먹기가 편하고 자연스럽지 않는가. 그래야 갈등도 안 생긴다. 그럼 여호수아 나이는 정확하거든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이 40살에 정탐 갔었을 때 여호수아가 110에 죽었은 것을 계산해서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110세에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15년 뒤에 죽었으면, 또는 20년 뒤에 죽었으면 가장 길게 잡는 신학자가 20년이에요. 그러면 9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정탐 때 50살이었다. 더하기가 그렇게 안 돼? 쳐다보고 있게. 정확하지? 90살에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갈렙은 80살에 들어갔잖아. 근데 90살보다 더 많았을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90살에서 95세에 들어가서 15년 정도 또는 20년 있다가 죽었으니까 110에 죽은 거지. 아멘.
5년 동안 전쟁하고 5년 정도 동안에 땅을 다 분배하고 평안하게 된 뒤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더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55세에 정탐을 했다. 최소한 50살부터 55세 사이에 정탐을 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엘르아살도 바로 동년배로 그 나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50이면 그 아버지 아론이 33살에 엘르아살을 낳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33살에 셋째 아들을 낳은 건 지금도 자연스러운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다말은 또 그의 동생이잖아. 그도 제사장이 함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최소한 40대 후반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각설하고 20이 넘은 건 분명하다. 아멘. 20세 이상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엘르아살이 20이 넘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20세 된 아들이 있을 나이에 들어갔다. 정탐을 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 비느하스가 광야 생활 중간 때 이미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20살에 그랬으면, 20살 전에 제사장이 됐으면 비느하스를 몇 살에 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제사장이 된 거야? 말도 안, 10대에 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것을 반박을 하면 그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20이 훨씬 넘은 50에서 55세 사이에 정탐을 했고, 그리고 90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멘.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30살 레위 제사장이 일한 나이에 자연스럽게 일하심으로 합리적인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 뒤 교회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이 분목 빼놓고는 다 30 이상이 되어야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입니다. 한편된 사이는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중 놀라운 일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에서 엘르아살이 유월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직책이 다 귀하지만 그중 가장 거룩한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등극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정말 평강교회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엘르아살의 그 유월된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유월의 축복이라는 것은, 유월이라는 말은 너물류 너물월자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자연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유월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오직 양의 피를 문설주에 붙인 바른 유대인 가정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 세계 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정말 팽배해져서 모든 나라들이 여행을 금지하고 출입을 금지하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유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유월의 축복을 받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벌로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맹세하신 그 저주의 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6월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의 6월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귀하게 간직하면서 삽시다. 손을 모으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 엘르아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가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엘르아살은 하나님을 최대한 공경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직책보다도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엘르아살을 유월시켜 주신 것처럼, 유대민족을 유월시킨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를 유월시키셨고 나도 거기에 주인공으로 함께하였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